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들여닥치자 베드로는 두려웠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는지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순순히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십니다. 이때 베드로도 한 제자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죠. 때마침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며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제자 중 가장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고 가장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렵고 또 예수님 이대로 어떻게 되실까 봐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고의 귀를 내리치던 호전적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던 것일까요? 칼을 차고 말고의 귀를 내리친 것으로 보아 그가 바라며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이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베드로처럼 내 옆에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인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방법, 내 것을 고집한 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가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꿈꾸던 그런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그런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를 부인했죠. 저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결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비겁하게 도망가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스스로 장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베드로처럼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는 예상대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나의 꿈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한다면 그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길을 접어야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이대로 끝나실 건지 아니면 전처럼 다시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맞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잔, 바로 그 잔을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부인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뜰에서 또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디베라를 향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다시금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날,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